우리는 흔히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나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 상대방의 직업에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도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결혼 상대자로 가장 환영받지 못했던 직업이 뭐냐면 세리였습니다. 우리로 하자면 세무공무원이죠. 지금은 사람들이 꽤 선호하는 직업인데,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아주 싫어하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에 보면 두 가지 유형의 세리가 있었습니다. 한 종류는 우리가 가바이라고 불렀습니다. 가바이, 아바이가 아니고요. 가바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술이나 곡식이나 이런 것들에 세금을 부과하는 그냥 전형적인 그냥 일반적인 세리였어요. 일반적인 세리. 그런가 하면 또 한 종류의 세리를 가리켜서 우리가 미크사라고 불렀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지역을 통과하는 사람들, 통행하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다 세금을 걷는, 통행세를 걷는 그런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싫어했던 세리가 누구였냐면 바로 이 미크사입니다. 미크사.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온갖 명목을 갖다 붙여서 필요 이상으로 과도한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상당 부분이 자신의 호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회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행위다 라고 여겨서 많은 사람들의 미움을 받기도 했고, 심지어 세리들은 그 당시에 죄인처럼 취급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 가운데 저 사람 죄인이야 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세리들을 가리켜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용어였어요. 심지어 이 세리들은 법정에서 증언하는 것도 허용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세리가 법정에서 증언을 하면 그 증언은 받아들여지지를 않았어요. 그만큼 세리들은 무시당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하수인처럼 여겨서 짐승처럼 취급받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변화된다고 할지라도 세리들만큼은 변화되어질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변화가 불가능한 사람들, 절대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세리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놀랍게도 이 세리들을 만나주시고 그들과 같이 식사도 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심지어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의 집에 묵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들을 변화시키는, 그래서 세리도 변화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보여주신 그런 분이십니다.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이 마태복음이죠. 그런데 그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 역시 세리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주인공인 삭개오도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세리들도 변화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 1절과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고 계셨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 그는 세관장이고 부자였다. 여기 보면 삭개오가 부자였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해요. 근데 이 표현이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진 표현이 아닙니다. 얼마나 부정직하고 얼마나 탐욕스러운 세리였으면 그가 부자였겠느냐, 이런 의미예요. 이런 의미.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본문의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굉장한 고백이죠. 이것은 변화된 사람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그런 고백입니다. 자, 이런 고백을 하자 예수님께서 친히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면 너 구원받았어 라고 이야기하세요. 너 구원받았어. 자,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말은 너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이 말이죠. 너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자,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변화가 가능할까요? 삭개오가 변화되어졌다면, 마태가 변화되어졌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변화가 가능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받아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자, 여러분이 변화를 받아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가장 먼저 예수님이 누구일까? 라고 하는 것에 관심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삭개오에게 그런 관심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자, 3절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이렇게 시작되어지죠.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썼으나, 이렇게 시작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보고 싶어하는 호기심, 그 호기심이 삭개오에게 있었어요. 저는 이런 호기심을 가리켜서 거룩한 호기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런 거룩한 호기심을 가졌던 사람들마다 결국 새로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변화받아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어진 계기가 되어졌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을 보시면 그리스 사람 몇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그리스 사람 몇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찾아왔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부탁을 하냐면 예수님의 제자 빌립에게 예수님의 면회를 부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좀 면회하고 싶다라고 면회 신청을 해요. 자, 요한복음 12장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갈릴리 벳세다 출신 빌립에게 가서 청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뵙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뵙고 싶습니다. 저는 이것을 인류 역사상 가장 의미 있고 가장 거룩한 면회 신청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이런 면회를 신청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기를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게 해주실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열려주실 것이다, 문을 열어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우리는 이미 새로운 인생이 되었다고, 새로운 인생이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앞뒤 좌우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새로운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묻지만 말고 답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시대에 아주 영향력 있는 심리학자이면서 설교자 가운데 존 오트버그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쓰신 책 중에 예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원래 제목이 Who is this man? 이 사람은 누구냐? 뭐 그런 책이에요. 이번 달 추천도서예요.
이 책이 총 12개의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2개의 12개의 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각 장의 제목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해 주고 있어요. 1장은 BC와 AD 사이에 서 있는 한 사람, 2장에서는 품이라고는 없는 인생을 살았던 고귀한 사람. 여기서 말하는 품위는 세상적인 품위예요. 세상적인 품위는 없었지만 인생을 고귀하게 살았던 사람. 3장에서는 사랑 때문에 분노한 이율배반적인 궁율의 사람. 4장의 제목이 재밌어요. 4장의 제목은 여자의 마음을 안 완벽한 남자. 그래서 교회 형제들보다는 자매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여자의 마음을 안 완벽한 남자. 5장의 제목은 세상의 교육을 바꾼 목수. 6장의 제목은 스스로 노예의 수건을 두른 윗사람. 7장은 원수를 이웃으로 삼은 용서의 사람. 8장은 황제의 세계를 허문 식문지인. 9장은 인간은 누구나 유선자임을 일깨워준 철학자. 10장은 12명으로 세상을 영원히 바꿔놓은 한 사람. 11장도 재미있어요. 결혼에 신성을 부여한 독신남. 본인은 평생 독신으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결혼이 얼마나 고귀하고 중요한 것인지를 가르쳐준 그런 남자. 자, 마지막 12장은 온 세상에 영감을 불어넣은 유대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분에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분을 만나고 싶지 않으세요? 내가 이런 분을 좀 만나고 싶다. 그런 마음의 욕구가 생기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을 딱 열면 처음 등장하는 네 권을 가리켜서 우리가 복음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복음서가 네 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복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사복음서의 첫 번째 책은 마태가 썼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 자, 두 번째 책은 마가가 썼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가는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시기 위해서 종으로 오신 예수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순종과 희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책은 누가가 쓴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흠없는 분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분, 그것을 가리켜서요. 예수님의 사람됨을 가리킵니다. 강조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인자라고 하는 단어예요. 사람의 아들, 인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마지막 책은 요한이 쓴 요한복음이죠.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인간의 육체로 오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분, 성자라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을 알고 싶지 않으세요? 왕으로 오시고 종으로 오시고 사람으로 오셨고 성자로 이 땅에 오신 그런 분들을 알고 싶고 만나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생길 것입니다. 자, 변화받아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을 극복해야 합니다. 장애물을 극복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삭개오 이야기를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알고 싶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런데 장애물이 하나 있었어요. 그 장애물이 뭐였습니까?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자기는 키가 작았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너무 많았는데 자기는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거룩한 호기심, 예수님을 알고 싶어하는 거룩한 호기심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가 그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합니까? 자,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는 예수를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예수께서 거기를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삭개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을 더 잘 보기 위해서, 또 예수님의 말씀을 더 잘 듣기 위해서 이 삭개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우리가 가진 성경은 뽕나무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래는 돌무화과 나무입니다. 돌무화과 나무. 성지순례에 가신 분들이 여리고에 가시면 삭개오가 여리고에 살았잖아요. 그래서 여리고에 성지순례를 가신 분들은 누구나 다 이 돌무화과 나무를 보고 싶어해요. 보고 싶어해요. 돌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물론 이 나무가 삭개오가 올라간 나무는 아닐 것입니다. 여리고에 있는 돌무화과 나무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목에 이런 나무 위로 지금 삭개오가 올라갔단 말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열정이 대단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지순례 가서 여리고에 가서 기어이 삭개오처럼 이 뽕나무 위에, 이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꽉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사진을 찍어요. 초상권이 있으니까 얼굴이 잘 안 나온 사진으로 보면 이렇게 사진을 찍어요. 여자분이거든요. 여자분이 꼭 이렇게 올라가서 사진을 찍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마 삭개오도 이렇게 올라갔을 것입니다. 이렇게 올라갔을 거예요. 그리고 지나가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길에 방해물이 있었던 것처럼 여전히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예수님을 알고 싶고 그러는 길에 여전히 우리에게도 방해물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만약 여러분들에게 아주 비싸고 좋은 물건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그것을 누군가 강제로 빼앗으려고 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예수님께서 속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라고 하셨지. 그래, 내가 기쁜 마음으로 이것을 빼앗기겠다. 그러실 분 계세요? 아마 그러실 분들 별로 없을 거예요. 거의 없을 겁니다. 대부분은 어떻게 하실까요? 저항을 하시겠죠. 반항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 사탄도 마찬가지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누구의 소유예요? 이미 사탄의 소유예요. 그 사람들은. 자,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그 사람을 예수님의 소유로 가져가려고 하신다면 여러분, 사탄이 그것을 반항할까요? 반항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반항합니다. 사탄은 당연히 저항하고 반항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려고 하면 알려고 할수록,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면 만나려고 할수록 사탄은 거기에 대해서 반항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항합니다. 그 저항을, 그 장애물을 극복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삭개오에게는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는 사람들이 장애물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장애물. 그 사람들만 없었다면 키가 아무리 작더라도 예수님을 만나는데 어려움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방해물이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들 가운데도 어떤 사람은 사람들이 방해물이 되어질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내가 예수님을 알고 싶은데 사람들이 방해가 되어져요.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답지가 않아. 나도 저 사람같이 예수 믿을 거라면 차라리 안 믿겠다. 안 믿겠다. 사람들이 방해가 되어질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내 가족 중에 누군가가 핍박을 해요. 그리고 나를 방해해요. 협박을 해요. 내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강한 저항을 해요. 내 남편이, 내 부모가, 내가 알고 있는 친구들이 나를 조롱하고 무시하고 핍박해요. 그것이 우리의 방해물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방해물이 되어질 수도 있죠. 돈 버는 게 너무 좋아요. 돈이 예수님보다 좋아요. 그래서 그 돈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에 방해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의 오락과 세상의 취미와 세상의 쾌락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에
방해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그냥 즐기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방해할 수가 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에게는 일도 방해가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일, 너무 바빠요. 일하느라 너무 바쁘고, 그리고 일이 너무 즐거워요. 그 일에 쫓겨서 예수님을 믿는 일에 방해가 되어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장애물입니다. 우리가 극복해야 될 장애물이에요. 사탄은 이런 장애물들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면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달린 문제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장애물들을 극복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장애물을 뛰어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이니까 장애물을 뛰어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거, 그게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장애물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장애물이 되지 않는 거. 예수님 당시에 대표적인 종교인들은 바리새인들이었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의 행위가 사람들에게 비판의 표적이 되어졌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흥미로운 말씀을 하나 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르지 말아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다. 자, 그들은 바로 바리새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건 옳아요. 말은 옳은 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너희들이 지켜 행하라. 옳은 소리니까. 자, 그런데 그들은 말만 하고 행동은 자기가 말한 대로 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본받지는 말아라. 그들의 삶을 본받지는 말아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 이런 사람들이 되어질 수가 있어요. 내가 말은 잘해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말은 잘하는데 내 삶이 예수 믿는 사람다운 삶이 되어지지를 못해요. 그러면 우리가 방해물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내가 전도는 못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일에 방해물이 되어지지는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에게 같이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장애물이 되지는 맙시다. 장애물이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신앙까지는 요구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그것까지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상식적인 삶을 살면 돼요. 상식적인 삶만 살면 그래도 방해물은 되어지지 않아요. 사람으로서의 상식적인 삶. 어떤 사람들은 막 말을 함부로 한단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해? 라고 할 정도로 사람들의 마음을 후비고 가슴 아프게 하고 그 사람을 무시하고 비난하고 깎아내리고 인격을 무시하고 우리가 그 신앙생활하고 상관없잖아요. 그건 사람으로서 하면 안 되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식 아닙니까? 그냥 그 상식적인 삶을 살아가면 돼요. 그러면 내가 방해물은 되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들 막 무시하고 종업원들한테 말 함부로 하고 반말하고 나보다 어리다고 그 사람에게 말 막 함부로 하고 그건 상식이잖아요. 상식.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건 상식이잖아요. 제가 목요일 날 아침 점심을 굶고 육지로 내려왔어요. 연수를 다 마치고 육지로 내려왔어요. 막 지하철이 1시간 늦어지고 그 바람에 비행기를 놓치고 다음 비행기를 타고 그래서 오후 한 4시 넘어서 교회 도착하니까 한 5시쯤 되더라고요. 그렇게 도착을 했어요. 저희 아내가 딱 왔는데 나 밥 못 먹었어.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나랑 밥 먹으러 가자. 그래서 저희 아내가 이제 순댓국을 사줬습니다. 저를 순댓국을 사줬어요. 맨날 저한테 얻어먹었는데 그날은 저를 사주더라고요. 제 모습이 되게 처량하게 보였나 봐요. 그래서 하구에 있는 순댓국집에 가가지고 순댓국을 먹었는데 저희 아내가 이제 카드를 주고 제가 그 카드를 그 순댓국집 사장님에게 이렇게 건네주는데 어떻게 건네줬냐면 이렇게 건네줬습니다. 연세가 좀 많이 드신 아주머니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건네줬어요. 이분이 이제 그 카드로 결제를 하고 저한테 어떻게 줬을까요?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인 삶을 살면 돼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냥 인간으로서 상식적인 삶을 살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어지지는 않아요. 제발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은 사람으로서의 상식적인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해 볼게요. 상식적인 삶을 삽시다. 예. 자, 변화받아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세 번째로 예수님을 우리 마음과 집에 영접해야 합니다. 자, 삭개오가 장애물을 극복하고자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셨어요. 삭개오를 보셨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 묵어야 하겠다. 자, 이때 삭개오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예수님이 삭개오야 하고 부르셨단 말이죠.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자,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아셨어요. 여러분, 삭개오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아니, 저분이 어떻게 내 이름을 아시지? 저분이 내 이름을 아신다면 어쩌면 나의 모든 것도 저분이 알고 계시지는 않을까? 그렇다면 저분이 정말 소문처럼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일까? 이런 생각을 삭개오가 하지 않았겠어요? 자, 그래서 이 삭개오가 어떤 결단을 했느냐? 자,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드렸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자기 집에 모셨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기 전에 삭개오는 그의 마음에 예수님을 모셨어요. 집에 모시기 전에 그의 마음에 먼저 예수님을 모셨어요. 자기 마음에 모셨으니까 자기 집에도 모셔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삭개오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다고 하는 증거가 있습니다. 자, 9절입니다.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이런 선언을 하시잖아요. 자, 9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너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너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여러분, 삭개오가 자신의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나서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청하자 드디어 구원이 그 집에 임했습니다. 그 집에 입었어요.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그 다음이 뭐예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이 삭개오의 집에 임한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중요한 마지막 결론의 교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절 말씀입니다.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자, 여기 등장하는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아까도 말씀했죠. 누가복음에 인자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자, 인자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인자로 오셨어요. 인자로.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자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 이유가 뭐라고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 말씀을. 삭개오라고 하는 한 개인을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그의 집에 찾아가서 하룻밤을 같이 묵으셨어요. 이런 특별한 이벤트를 벌이신 이유가 뭐냐면 이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왔어. 내가 그래서 너를 만난 것이고 내가 너의 집에도 가는 거야. 그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10절까지를 다 읽고 나서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보면
이야기의 내용이 완전히 뒤집혀집니다. 이야기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어요. 우리는 처음에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10절을 읽고 나서 본문을 보시면 아니에요. 삭개오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처음에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뽕나무 위에까지 올라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삭개오를 찾아서 예수님이 일부러 여리고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삭개오의 이름도 알고 계셨고, 그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갈등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고, 나도 변화받아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 욕망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알고 싶어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 알고 싶어 하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고 싶어 하는 마음보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더 알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그 마음보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더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딱 하나예요. 그냥 마음의 문을 여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너의 마음의 문을 열어만 다오. 마음의 문을 열어만 다오. 우리가 그분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그분은 내 안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생으로의 변화가 시작되어집니다.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이 자리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바로 구원의 순간입니다. 주님의 초청에 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